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돈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부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은 어린 아기와 하나님의 나라 교훈,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30절은 또 부자 관리와 하나님 나라의 교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힘차게 달려와 부모님의 품에 안기면 부모님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품, 그 한 곳만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또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지못해 또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진실로 또 결단코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온전하게 그 온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만 받아들이고 또 개인의 성공이나 또 개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떤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안 해주면 거부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18절부터는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관리는 또 회당장이나 또 상해드린 공의원과 같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관직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아주 신선한 방법으로 전해준다는 그 소문을 이 관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자신이 궁금해하는 그 영생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선하다고 이야기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사람이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리에게 율법을 아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므로 자신은 이제 영생의 준비를 충분하게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래,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관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재미있는 관심, 움켜쥐고 하는 그런 돈, 권력,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누어 주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그가 근심하고 그가 걱정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자유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커다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 절대 놓을 수 없는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나누어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떠도는 그 청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관리에게는 아주 힘든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그 관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영생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게 되면 지극히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시면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만 있고 모든 사람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때 관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한마디 던집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신과 함께한 그 제자들은 방금 있던 그 관리, 그 부자와 같지 않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주님, 알아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겠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맞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강조하는 말씀을 하실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진짜로 버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보다 영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몸만 따라오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해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몸이 따라왔으니 이제는 마음도 함께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를 다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갑절로 보상을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또 육신의 자녀들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들보다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살이 찢겨나가고 또 피가 빠져나가는 극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 쪽으로 온전히 시선을 돌리고 또 예수님 편에 온전하게 서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생은 은혜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얻으려고는 의지와 노력은 오직 우리 각자의 몫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